예수님의 복음과 성경 말씀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지나감으로 놀랍게 변화된 선진 서구사회, 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런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 유교, 불교 문화처럼 만연해 졌는데 그들의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굿나잇. 그러면서 항상 God bless you. 항상 하나님 때문에 좋은 아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낮, 좋은 밤 되시오. 이렇게 빌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God bless you. 그게 뭐예요? 신의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늘 사람을 만나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해외에서 서구사에서는 생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대화하다 재채기만 해도 God bless you 해줘야 이게 기본 서구사에서는 예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고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하늘문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풀어놓으라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자가 돼야지 저주나 욕을 퍼붓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주변에서 동네에서 맨날 들리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너야. 자기 동네에서 뭐 죽일 놈, 썩을 놈, 망할 놈, 저 싸가지 등등 이런 저주와 욕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어요. 웃으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세 자녀가 아기들일 때 구원받고 목사까지 되기 때문에 세 자녀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또 우리 로빈이 소희가 태어나서 교회 이제 나와서 나올 때마다 오늘 또 그랬잖아요. 로빈이도 축복하고 또 어른들이 축복도 해주고 이게 그렇게 생활화 되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축복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얘들 시험 때면 집에서나 학교 와서 축복도 계속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주일마다 우리는 믿음의 장이요 위대한 신앙인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시리즈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구약 성경에 그 이름을 올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적 신앙적 교육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늙어서 기적적으로 얻은 독자 이삭을 그 젊은 청년이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 기생 제물로 바쳐라 한 청천벽력 같은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등극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20절은 한 절의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의 삶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된 내용입니다. 이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 어디를 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이 많은 한 분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배경은 창세기 27장 28장인데 이삭은 BC 2066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태어나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의 아버지 나이는 100세 그리고 늦게 낳은 이삭은 나이가 40이 돼서 아내 리브가를 얻습니다. 보통 20세 이전 전후로 다 결혼하는데 40세 아내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 60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그들 쌍둥이였고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란 아르바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기를 길을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는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으며
주가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삭 180세까지 살다 죽었으니까 아주 장수했죠. 그때 나이로도. 아브라함은 100세 넘어서 돌아가셨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매우 나이가 많아져서 눈도 어둡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었다. 또한 누가 봐도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삭 자신도 이제는 생애를 마무리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히브리서 20절 이러한 이삭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라고 한 짧은 한 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은 어느 하나님 앞에서 유언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요즘은요 저도 그랬지만은 어떻게 하면 빨리 유언을 남기고 어떻게 하면 막 미리미리 자식들 힘들지 않게 하려고 장례식도 어떻게 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요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 이제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식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이란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물려받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삭에만 준 게 아니라 계속 물려받으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하나님 뜻과 계획과 약속은 뭐냐?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이랄 수 있는 예수님 초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다는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고 그의 모든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 어린 양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그 혈통을 통해서 보낼 것이라 약속입니다. 사실 이삭은 이 엄중한 유언을 늘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제 맏아들 에서에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유언하기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 137세, 야곱과 에서는 77세, 137세 고령의 이삭이 77세 장남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자, 27장 24절 내가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톱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여라고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에게 복을 베풀려고 하는 이삭은 영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혀 영적이지 않은 육신적인 이유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내려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때 이삭이 장남 에서에게 말한 이 장면은 결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내리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고 영적인 모습도 전혀 아니는 영감님이 되었어요. 에서에게 복을 빌려는 이삭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릴 수 있는 그런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식욕이 왕성하고 고기를 잘 좀 먹는다는 그건 뭐 잘못이라고 절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삭은 건강한 식욕 정도가 아니라 식탐이라고 할 정도로 육적인 욕구가 심하고 그런 식탐에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것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 이삭이라는 훌륭한 부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나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이 육체적인 것만을 탐하고 살다가 늙어가는 매우 생산적이고 천박한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관련된 구약 신약의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특별히 창세기 27장을 계속 읽어나가면 이삭이 매우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상태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나중에 이삭에 관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에는 본래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장면을 발견하면 아, 과연 이삭은 이삭이구나. 잠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지만 이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은 이삭의 믿음이 승리한 상태를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삭이 언제 왜 이렇게 믿음이 망가질 수 있었는가를 좀 더 살피기 전에 평생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으로 살아온 이삭의 신앙생활을 어떠했는가를 세 가지 측면에 잠깐씩 살피도록 합니다. 첫째,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전혀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갑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불태워 제물로 드리기로 할 때 아무 저항 없이 아버지께 순종했잖아요. 이때 이삭의 순종은 순진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죽인다고 하면 죽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한참 젊음이 통통 튀는 젊은이 나이였습니다. 아무튼 이삭은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동의한 가운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이렇게 드려지고자 합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아, 내일 우리는 아침 일찍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제사들 위해. 그래가지고 말 태우고 말을 끌고 또 하인들 두세 명 데리고 이렇게 사흘길을 집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산 아래 모리아 산 아래 도착해가지고 말들과 하인들은 여기 머물러고 아들과 둘이 이렇게 그 산골짜기로 올라가는데 아버지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고 뭐 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지난주에 우리 했지만 아이 얼굴 쳐다도 못 보고 가슴이 뜨끔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것이다. 그래갖고 올라갔는데 그 나무를 이렇게 사이에서 불태워져 거기서 불태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놓고 거기에 양을 잡아 죽인데 거기에 누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요? 너 누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냥 거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런데 갑자기 칼을 또 죽이려는데 하나님께서 수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양이 한 마리가 나를 죽이시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본래 천성적인지 몰라도 효자고 순종적 조용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받았죠. 아, 자기 아들 늙어서 기적적으로 얻은 한 명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일 수 있는 아브라함, 너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은 기다림에 있어서 뛰어난 강점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는 37세 어머니 사라를 잃고 외로운 가운데 40세 아나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이때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과정을 철저한 기다림입니다. 창세기 24장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어떻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먼 아브라함의 둘째 보의 하람 바단 아람에서 데려온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이삭은 기다림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 주신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아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마련된 아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저희 부부를 보나 저희 세 자녀들을 결혼을 맺어진 걸 보면은 이건 우리 뜻대로 된 게 하나 없고 전부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해서 아버지께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성도님들 가정을 보나 또 우리 박경 집단에 봐도 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준비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창세기 24장 전체 내용입니다. 창세기 24장 후반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실 아내의 기다림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를 증거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24장 63절 60절 공부하면 하는 의미로 또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데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워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를 내리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 베일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고 그를 맞이 안을 삼고 사랑했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삭이 어머니를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외롭고 나이는 들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내만 결혼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선물을 받는 아내에게서 주께서 약속한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참 아버지도 100세, 엄마 90세에 겨우 이삭 한 명 낳았는데 여기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결혼했는데 5년,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도 분명히 아들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그 우선 이삭에게 씨를 줄 것 누차 말씀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살아나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이처럼 내가 늙어서 너 하나 낳았더니 너도 반드시 너의 씨를 통해서 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한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게 이삭에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는 이삭이 반드시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인데 22장 16, 18절 다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운행하였으니 아니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하는데 얘가 안 나왔다. 그러므로 이삭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이 40세에 결혼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후처인 아브라함은요 애를 못 낳으니까요 뭐 자손은 뻗어야 되겠으니까 그 후처인 구두라는 6명의 형제를 낳았고요. 아브라함의 또 첩이 있었거든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을 이룬답시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하가르 소생 이스마엘 역시 12형제를 낳아서 그들이 얼마나 애들을 많이 뻗어리는지 12지파를 이루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 소식이 전혀 없어서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자기 아내 사라 여종에게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삭은 끝까지 그런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데 있어 뛰어난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삭처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뭐가 당장 안 나타난다고 뭐가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피해주고 인간적으로 날뛰다가 큰코 다치지 않도록 기다림과 인내의 믿음을 실천해 나갑시다.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 자식을 기다리고 2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20년 기다리는 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 확신한 20년 동안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며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 창세기 25장 21절 다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아멘. 마침내 임신한 리브가를 볼 때 그동안 기도하며 기도할 때 이삭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며 감탄했겠습니까? 마침내 약속을 지키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약속한 자녀가 잉태될 때 한 아기가 아니라
쌍둥이가 잉태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삭과 아내 리브가는 한꺼번에 두 아들 쌍둥이 받은 거 너무 기쁘기는 했겠지만 한편으로 혼란에 빠져요. 그럼 도대체 아버지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민족을 잇는 그 아들 둘 중에 누구란 말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리브가와 이삭은 쌍둥이 아들 각자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과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한 아들에게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걸 기억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6절 다 같이 목소리가 좀 소리 좀 큰 소리 냅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구나. 두 민족 중에 내 목숨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다. 그 해상 대한이 찬적 해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오는 붉고 전신이 서로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며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 아들 낳은 이삭이 60세였더라. 이후 그 후에 이삭 아내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든 맞으면 나중에 나온 자가 큰 자보다 주인이 되리라 지배하리라. 이삭은 인생을 살다가 그 믿음을 확증하면서 누차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이삭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양보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복을 믿는 상태에 얼마든지 이삭에 양보하면서 사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이러한 이삭의 믿음이 확증된 사건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삭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흉년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난 이때 하나님께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그에게 지시한 땅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 말 이 명령을 믿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복을 그 아들이 승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26장 3,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상을 이루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에 이삭은 철저히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지시한 땅에 거주합니다.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가라는 데 갔더니 뭐 100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와 종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부어 주신 것을 믿읍시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삭의 후손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너무 부유하게 되니까 막 위협을 느끼면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막 당합니다. 거기서 갑자기 잘 되다가 노골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피해를 주는데 가장 피해는 뭐냐면 그 땅에 그 사막 같은 그 어려운 땅에서는 그 우물물이 최고의 그 재산인데 우물 파서 우물을 먹고 사는데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떠나를 안 떠나면 너는 다 목말라 죽어야 된다. 그런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삭은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한 믿음을 흘려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믿음을 두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정처 없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따라가면서 피하여 다닙니다. 갑자기 이삭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육축들과 그 약속의 땅에서 이리 옮겼다가 또 저리 또 위협을 하면 또 저쪽 땅으로 옮겼다가 이런 방랑자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 것 때문에 세상과 싸우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계속 옮겨다녔는데 마침내 어떤 지역에 이르러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이 왕창 물이 막 나오면서 그 자리에 머물렀는데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위협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로봇이라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인내하며 양보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보시고 그의 믿음을 확증하고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창세기 26장 24,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기라 하신다. 이삭이 그곳에 자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이도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삶을 할지라도 항상 우여곡절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긴 마련입니다. 인생살이가 잘 될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비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삭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어려움은 지나고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이삭이 신앙이었는가 봤지만 다음은 어쩔 수 없는 이삭의 연약함과 약점을 봅니다. 이삭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차 확증받을 때마다 에서가 아니라 차남이 야곱이, 둘째 태어난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 택하신 그 약속의 후손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 설교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린 이삭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상한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되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 먼저 나온 형 에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뭐 큰아들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유는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사냥꾼인 그 장남 에서가 사냥 나가서 잡아줘 먹여주는 그 고기로 살맛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늙어가지고 130대쯤 그럴 수 있죠.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구워주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가 갑자기 자식들 그냥 사랑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고기에 입맛이 들여갖고 에서를 사랑. 그 대신 엄마는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는 사실 조용하고 소극적인 이삭, 그러나 인내를 잘하고 끝까지 양보하며 세상을 탐하지 않는 이삭이 지닌 유일한 약점이 정말 보면 이삭은 욕먹을 게 없는데 여기 와서 이삭 왜 인간 이 모양이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특이한 식탐이 있고 식탐은 에서가 사냥에서 가져오는 사슴고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양육강식의 시대에 힘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앞에 힘센 사나를 맨날 사냥 다니면서 동물 잡아와서 자기의 맛있는 고기를 먹여주는 장남 에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흔히 잘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부모에게 자녀 둘이 있었다고 합시다. 형은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잘생기고 명문대를 나와서 효성도 지극하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은 계집애 갖고 조용히 설거지 나고 돈도 못 벌고 공부도 잘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가 뭐 둘째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자녀를 자꾸 비교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첫째를 자꾸 은근히 내세우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습관에 대해서 어느새 잠재지 속에 새겨져 나이가 들어도 잘 바뀌지 않고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이렇게 자식을 편애하는 이런 타락한 본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떡고물을 가져다주면 첫째가 더 좋아하고 둘째보다 첫째를 축복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가 아닌가. 타락한 인간의 심리. 지금 신앙 좋은 이삭이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모양으로 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따라서 이삭은 어느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내 리브가에 주셨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혹시 가끔 기억이 나는데 에이 누가 되든 어때 뭐 어째 자존만 버티면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버렸을 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서
가장 고려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이 편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애하면은 자식들 다 망칩니다. 제가 이한이 먼저 손주 보고 시안이가 출생할 때 두 아이 앞에 매우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놈이 이 새끼는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세 자녀를 낳고 키울 때도 이미 목사가 되고 구원받고 그랬던데, 큰딸 낳고 둘째 아들 낳았어요. 근데 둘 다 머리는 좋은데, 뭐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너희들은 반드시 어떤 교회가 공부 잘해야 돼. 너희 뭘 잘해? 아니요. 공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저대로 저러. 하나님이 원한 대로 갈 거다, 그런 믿음으로 세 자녀를 키웠는데요. 나도 그래서 그 대신 영어는 무조건 잘해라. 지금 애들 영어 공부하고 있죠? 영어는 왜? 전 세계를 풍요해야 되니까 뭘 하든지 간에.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큰딸은요, 아들보다 머리가 더 좋다고 판정이 됐어요. 학교 다니고. 그런데도 모포대학을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도 머리 좋지만은 나중에 영재, 중학교 때 영재로 인정받고 장학금 받았고 서울대 갔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까지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뜬금없이 큰 딸을 너무 딸이니까 아까워서 그냥 무서운 서울에 안 보냈는데, 제가 캐나다 유학 간다고 대학교 때 가버려서, 그래갖고 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꿈꾸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갔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막내는 중학교 때 서울 올라가서 강남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기는 이 학교 고등학교 다닐 필요가 없겠대. 강남에 학교 다녀보니까 이거 학교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했죠. 뭐 검정고시 준비해가지고요. 그냥 인터넷으로 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고 내 섹시하자, 내가 공부시켜갖고 미국 갔대요. 목사님 사모님 제일 먼저 결혼해갖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은사가 뭐고 재능이 뭐고 뭐 이런 것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지, 뭐 어떻게 어느 대학 나오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 아들 다 잘 되는 거 믿으십니까? 선수들도 꼭 그렇게 키워가고 있는데 각자 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한 명이라 보내실 때는 모두에 대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망가뜨리고 아버지, 엄마의 세상적인 꿈대로 애들 키우려고 망하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본론으로 하면 어느 날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 들었어요. 아내가 밖에 들으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부르더니, 야, 사냥 가서 사슴 고기 갖다 주면 내가 오늘은 네게 크게 축복을 내려줄게. 빨리 갔다 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은 집에 조용히 있는 불러가지고 뭐라고, 야, 네 아버지가 망령이든지 늙어서 저런지 모르지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그게 아니거든. 너를 축복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너도 빨리 염소, 옆에 동네에 잡아다는 염소 2마리 가져와. 그러니까 그걸 죽여서 요리해서 아빠 먹이고, 너는 옷을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그래서 형이 옷을 막 입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손이나 이런데 염소 그 털옷 있죠, 털옷. 왜냐면 에서는 큰 형은 털 보거든요. 온몸이 털이요.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아버지 음식 가져왔어요. 형 흉내 내라는데 목소리는 어쩐지 에서가 아닌 것 같아, 이삭이 들으니. 그런데도 그 맛있게 먹고 그 아들에게 막 축복을 해버립니다. 아니 근데 이제 몸을 만져보니까 막 털을 입혀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인가 보다 하고 그 실수를 했는데 야곱을 에서로 알고 막 축복을 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엄마도 아빠를 속이면서 아들하고 짜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뭐가 됐어요? 창세기 27장 7절 9절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가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 굴발. 내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애선 줄 알고 술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곧바로 에서가 사냥 마치고 가서 그 고기를 별미를 만든 아버지 앞에 평소에도 가져가. 이때 이삭은 깜짝 놀라면 심이 벌벌 떱니다. 이 사실을 정말 이삭이 벌벌 왜 떨었을까 하는 겁니다.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이삭의 말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면 속임수가 들춰나면 아버지한테 저주받을지도 모르다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삭은 야곱이 자기를 속였냐 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이미 축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은 그리 가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막 떨면서 막 그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내가 이런 짓을 했지? 아무리 사랑하는 장남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에서를 편애한 자신의 그동안 잘못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는 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이는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 버린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당장 눈앞에 고기가 탐나고 고기가 좋지만 하나님 말씀과 계획과 뜻과 경륜을 거스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삭이 그동안 매우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이삭의 일생 전체를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명예의 전당에 올린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참여하며 결단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한편 형 에서의 마음은 형은 분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야곱을 위한 증오가 생겨납니다. 창세기 2장 36절 보면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는 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때 아버지 이삭이 장남 에서에게 대답한 답에서 이삭의 믿음의 절정을 보이는데 자 20장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비록 실수로 잘못을 했지만 뭐예요? 축복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에게 했고 아버지에게 이미 일찍 주셨던 그 아들을 내게 축복을 내려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 후에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야곱을 죽이리라 다짐하고 어머니 미국한 이 사실을 알고 아들 두 명을 잃을 수가 없어서 그 야곱을 바단 아람이라는 자기 친정 오라기 집으로 보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용서하고 좋아지겠지. 그랬는데 그때 형제가 20년 동안 형도 가족들도 야곱을 못 보고 그냥 할아버지 집에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그렇게 살다 왔다 이겁니다. 근데 창세기 28장 1절 5절 이걸 다시 한번 신중하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유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인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 내가 생물과 벗어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 아브라함에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 그게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두배 아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지금 아버지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축복은 이삭의 확정된 믿음으로 나오는 축복입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것은 정신 멀쩡하게 축복을 제대로 이제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했던 거는 순간에 잘못이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거스르면 안 돼요. 모든 지난날의 그 잘못된 건 내려놓고 마음속에 탐욕, 사신, 허탕 다 버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탁하고 오직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고 별미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행위가 이삭의 믿음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평가는 히브리서 기자가 알아서 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로 이삭이 이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제대로 축복했노라 이렇게 하는 믿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서와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이 왜 그리 중요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수많은 행위들 가운데 유독 이 한 가지만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했을까요? 이삭의 가장 중요한 반응이 27년 33년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가 떤 이유는 그 당시 아비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정신머리가 나갔던 이상하게 변했던 간에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에서가 자기 앞에 나타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쌍둥이가 태어날 때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면서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했는지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장난처럼 다룬 사실과 심지어 하나님의 경륜을 천박한 인간의 방법으로 걷고버리는 자기 자신의 지독한 어리석음을 그때 아들이 아버지 사슴 음식에 와서 이때서 깨달았다 이거죠. 사실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자기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 경솔하게 까분 자신을 당장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떨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있었고 그 계획은 어떤 인간의 실수나 속임수나 노력으로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 보내실 먼 미래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에서 이삭이 직접 야곱에게 한 축복을 보면 주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계획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또 28장 3,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선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게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할 안식일을 원하노라. 이삭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인간이 어떤 수를 쓰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 계획을 망치려 해도 하나님의 경륜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짐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반면 이삭은 에서의 공방과 협박 그리고 수많은 간절한 눈을 부탁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정에 더 이상 이끌리거나 또는 어떤 별미나 뇌물에 이것 때문에 주의 언약을 변경시키거나 장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어리석은 일들과 죄악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주의 뜻대로 행할 뿐이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속임수와 장깨를 열어놓고 주께 시키는데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남은 삶을 한때는 크게 잘못도 범했지만 이제 남은 인생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 식탐은 제어되었고 오직 주와 동행하는 건 철저히 주님의 사람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믿음으로 후손을 축복함으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삶은 그 사건 이후로 온전한 상태에 되어 남은 43년 기간을 더욱 철저히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180세 살고 이사야 떠나 하나님 앞으로 아주 올바르게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삭처럼 에서를 축복하려는 그런 일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약속들과 믿음을 우습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인해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한 그 실패와 함께 하나님의 엄하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두렵고 떨리는 상태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나를 버리시고 죽이시는 것은 아닐까? 남은 내 삶은 저주 가운데 되는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가지고 장난하며 농담을 했단 말인가?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다 하면서 어떻게 그다음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럽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막 두려움 속에 빠질 때도 살다 보면 꼭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 끝까지 달린 분들입니다. 이 시간 이삭의 믿음의 특성과 관련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그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내 누이거든요. 그래갖고 2번씩이나 팔아먹고 그러다가 얼마나 난리 당합니다. 다윗도 하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고 평생 하나님 인정받고 왕 중에 왕이 됐는데도 그가 막 이상한 자기 장군의 부하의 아내를 갖다 뭐 잘못을 하지 않나.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처절하게 뼈저린 아픔들 겪었던 거예요. 삼손도 그 힘이 세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잘못된 데 썼다가 나중에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베드로 어째 잘난 체하고 예수님 수제자하고 잘난 체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3번씩 못하다 나중에는 막 통탄을 하면서 울면서 감히 하나님 쳐다도 못 보는 그런 처지에 왔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잘 섬기다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참회를 하고 원래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명예의 전당에 다 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잘못할 수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얼른 깨닫고 빨리 주님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순종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0을 따라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각각 어려움을 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주께만 순종하는 산사 그것이 지난날 실패를 딛고 일어선 승리의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도 뭐 잘난 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어느 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되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평생을 봉전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며 정말 영구원하며 제자 삼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난 40년 세월을 돌아보면요 정말 감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가 자 나 따랐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기다려 주시다가 또 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요한일서 1장 9절 뭐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음으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음으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음으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한두 번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하면 용서해주다가 도저히 안 돼. 아, 이놈은 너야 뭐 이 새끼는 안 되겠네.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잘못을 하더라도 한 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단번에 속죄하신 그 사실을 믿고 깨달은 우리에게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돌아오면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또 높여주시고 올려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점 마태복음 16장 18,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이름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합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황에게만 이걸 주셨다고 생각해요. 축복권. 그러나 신약시대 구원받은 신약교회에서는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믿읍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축원하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누구든지 축복할 때 이거 마음껏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8월 한 달, 또 금년 한 해, 또 이 세상 마지막 순간 올 때까지 천국 열쇠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